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인생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 너희들이 붙들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당시로 보면 주의 제자된 자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믿음,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결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왜? 그 역경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 혹시 주님이 애시당초부터 나를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을 순간순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증표보다 더한 증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비바람과 역경이 불어닥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갈 때에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수많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과실나무가 여러분 한 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떼약볕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것 주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네가 붙어 있기만 해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역경이 불어닥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만 겪는 어려움이다. 나만 겪는 시련이다. 나만 겪는 역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과 깨약볕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그것은 가지만 겪습니까? 나무 전체가 겪는 겁니까? 나무 전체가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 어려움, 우리만 그 시련, 우리만 그 역경을 당하는 줄 알아요. 왜 주님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요? 주님!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분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그 시련과 그 역병과 그 대학교 속에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나의 그 고통과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라. 여러분 나무와 가지가 한 몸이 아닙니까? 여러분 비바람 불 때 폭우가 쏟아질 때 가지만 흔들립니까? 나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지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자양분을 가지 속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비가 올 때 우산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빗방울이 여기저기 이렇게 맞기도 하죠. 발에 혹은 손에.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빗방울을 누가 막아요? 우산이 막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몇 방울 맞은 그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모든 빗방울들을 주님이 다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주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을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의 그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가 왔을 때 거의 99%를 다 주님이 막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1%는 아이고 주님 뭐 1%까지도 막아주시지요. 아니에요. 그 1%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걸 허락하느냐? 그것 때문이라도 더 주님을 붙들라고. 우리는 여러분 가지는요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와 흔들립니다. 우리 죽는 줄 알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둥치, 그 나무 둥치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그 믿음, 그것 있으면 돼요. 흔들리기 때문에 더 그 둥치 안에 내가 붙들려 있어야 되겠다. 그 둥치를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걸 변치 않으시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어떻게 되었느냐? 밖에 말라버려진 그 여러분 가지나무처럼 형편없는 모습으로 던져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를 방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새기십시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환난이에요.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은 공고함이요, 박해요, 기근이요, 적신이요, 위험이요, 칼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지도 모르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칼의 현장에서, 그 적신의 현장에서, 그 기근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너무나 굶주림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마귀가 속삭이죠. 아, 기근이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이럴 일이 있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공고와 박해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적신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가 고백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올해를 뒤돌아보면서 왜 수많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버리신 적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다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환경 때문에 그 현장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네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가 혹시 이런 것이 있고 네가 혹시 이것 때문에 상실한 것이 있다면 나를 끝까지 신뢰해라. 아멘.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다 이런 것 같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더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멘.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고 불신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 하면 자꾸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들이 자꾸 올라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언약 안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여러분 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이 지금도 뱀처럼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뻥이야. 하나님 말씀 고지를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돼. 너 괜히 그거 나중에 낭패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요? 불신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싹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속삭임에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멘. 그런 속삭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접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아멘. 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딴 거 없다. 나를 신뢰해라. 아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해라. 아멘.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아멘. 네가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네 인생의 열매는 내가 보장해. 아멘.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둥치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여러분 그런 소스를 부어주셔야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눈을 세상 쪽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만 확신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란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축약해서 한 구절로 딱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줬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줬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아들 줬다. 그러니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한 적도 없고 아멘.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7절 기도의 확신을 가져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뛰어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뛰어다녀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고 기도했을 때 A라고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안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A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A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A2 플러스 3 플러스라고 오니까 이게 응답이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냥 부어주시니까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더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고 완벽함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의심 많이 하더라. 하나님을 불신하더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으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불신하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성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의 윤리성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오늘날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불신앙적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부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그걸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